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삶의 우선권으로 두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일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나귀를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앞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고 또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블레셋의 식민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다윗 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 입다 그 전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200년쯤 지난 후에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처음 나타나거든요. 처음 나타나는데 블레셋이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블레셋이 있냐면 블레셋은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원래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블레셋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이라든지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든지 키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종족의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은 미츠라임이라고 불려지는 이집트에서 온 블레셋이 아니라 후에 들어온 해양 민족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12세기 정도 12세기 기원전 1200년 어느 어간이죠. 그때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까지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계속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시적인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평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념으로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의 시기가 오는데 사무엘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 이름이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랑 좀 달랐습니다. 뇌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을 하고 성경에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참 나쁜 일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랑 법이라는 게 잘 지켜져야 되고 이것이 고무줄처럼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지켜져야 되고 그거는 무슨 법을 다루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성경에서 이걸 공의와 정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하면은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인 거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한다든지 또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압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되게 되면 그 시대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풍요롭게 나누며 살라고 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더럽혔다.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벨론 포로라고 부른다든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지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이라든지 혹은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왕을 요구했던 목적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상설 제도를 주자는 거예요.
상소를 제대로 줘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많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동안 왕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자기 때 왕을 요구해요? 자기가 지금 사사로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자기 때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사람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당신 아들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러는데 아들들의 잘못의 문제는 그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그 사회가 하나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아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 왕을 줘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기분 나빠할 건 너가 아니라 나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고 저들이 왕을 세우자고 한 것은 내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저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기본이다. 우상숭배란 말은 동물이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인간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봐라. 늘 우상숭배하고 자기네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에게 왕이라는 걸 두게 되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잘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거 다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군인들 병역제도가 생길 것인데 당신들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게 될 것이다. 오랜 군대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괜찮겠느냐. 사람들이 뭐 지금은 군대 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군대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낸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군대 제도를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천부장이나 50부장과 같이 그런 군 위계 질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궁궐에 가서 시녀로서 생활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밭이나 혹은 포도원이나 감람나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왕에게 줘야 된다. 왕이 그걸 왕의 신하들에게 녹봉으로 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거 있으면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것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너희들 10분의 1 세금으로 반드시 내야 된다. 이거 안 내면 왕이 가만 안 둘 거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11조에 준하는 그 정도 세금을 내게 될 것인데 그것도 하겠느냐.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너희 자녀 중에 아들 중에는 환관도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거세를 해가지고 너희 아들들을 내시로 만들어 좋겠느냐. 좋습니다. 지금은 이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견을 주장했으니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은 왕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왕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는 전부 우리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주권은 왕 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나머지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국민들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내는 사람은 다 간신이고 다 역적이에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 전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에게 주권은 딱 왕 한 사람에게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엄밀하게는 다 종이기 때문에 무슨 의견을 낸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왕의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왕을 하나 세워주겠다.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세우는 왕이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워낙 다윗이라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고 사울이 나중에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처음부터 B급이었나 보다. 사울은 B급이고 다윗은 A급이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똘똘하고 될 만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왠지 키는 큰데 어영부영할 것 같고 믿음도 없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B급을 세워가지고 자 봐라 이런 게 왕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예요. 사울은 A급이에요. 다윗이 B급이에요. 다윗이 집안 자체가 안 좋아요. 이세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집안 자체가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아요. 다윗이 키가 작고 전쟁에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인 반면에 사울왕은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좋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만 읽어가지고는 그 어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사울 왕은 좀 왠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그러고 평생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만 죽이려고 그러고 뭐 한 게 뭐 있어요. 나중에 그 아들하고 같이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죽은 거 외에는 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B급 갖다 주고 C급 갖다 준 다음에 자 볼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세우시는데 나중에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는 건 사울의 몫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인생의 끝을 잘못 가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다윗은 정반대로 했죠. 다윗은 출발이 좋지 않아요. 그 가정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목동이었고 돌멩이 던지면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사울 왕은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전문 군인이거든요. 사울은 전문 군인이기 때문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쁜 사람 왕으로 세우시겠어요? 지금 초대 왕으로 세우는 사람인데 초대 왕을 나쁜 사람 세우시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사울의 마음속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문제인 거고, 다윗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왕도 중간에 실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사울 왕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 자식을 잘 키웠다는 거. 사울은요. 다윗은 단점이 뭐냐면 자식을 못 키웠다는 거. 자식을 못 키웠어요. 다윗은 잘 키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자식이 여러 명 낳았는데 잘 키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은 잘했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말고 좀 사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 말에 유력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린 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상당한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유력이라는 말이 두 종류로 쓰입니다. 하나는 군인과 정말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땅이 많은 사람인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거든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큰 용사여라는 말과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기드온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큰 용사라는 말의 뜻이. 그리고 사사기 11장 1절에 보시면 사사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큰 용사란 말도 마찬가지로 유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군대 장관이란 뜻입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거기 나오는데요.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지가 많은 사람,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뭐 여로보암도 나오고 나아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력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사울의 집, 특히 기스라는 사람, 사울 왕의 아버지잖아요. 기스는 뭐 하던 사람이냐? 어떤 싸움을 잘하고 군대의 지휘관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가 아직 없었잖아요. 군대 제도는 아직 안 생겼거든요. 근데도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바로 전에 미스바에서 한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사무엘이 그냥 무턱대고 싸운 게 아니라 군대들을 조직하고 편성했을 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볼 때 그 중에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시면 9장 1절 다시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누구라고 돼 있냐면 그 기스가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비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아비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기스가 있고 둘째가 넬이라고 있어요. 넬, 이름이 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사울이고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왕 당시에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인데 사울왕의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우리로 말하면 무사 집안이에요. 사울왕 집안은 처음부터 전쟁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2절에 가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기스에게는 처음엔 기스라고 하는 집안을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 참 집안 좋은 사람이다. 군인 집안이고 또 무사 집안이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문인들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을 더 선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사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 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는 그 뿌리 박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머리에 심어준 게 뭐가 있냐면 사울은 교만한 자, 바울은 겸손한 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울이가 바울이 됐대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사무엘하고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바울에는 이름의 뜻이 특별히 없어요. 바울에는. 그러니까 사울이가 바울이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자기가 처음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름을 자기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서기오 바울.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바울로 진 것뿐이지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사울이는 큰 자, 바울이는 작은 자, 사울은 교만한 자, 바울은 겸손한 자. 그래서 이 사울만 나오면 왠지 교만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사울이란 말과 사무엘이란 말의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이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그 이름 줄여서 사울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이름을 늘려서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둘 다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집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성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더라.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준수하는, 우리나라 말에 준수하는 말은 잘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준수한다는 말은 어떤 걸 하더라도 다재다능한 사람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짝한다는 말은 이 사람하고 비교될 만한 사람이 없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과 비교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내에는 현재. 이때 당시에 다윗은 아마 아기였거나 작은 아이였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준수하다는 말의 뜻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기본의 뜻이. 그리고 다시 보시면 소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생각하기를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나이가 될 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될 때 나이가 나와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40살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고요. 다시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군대가 3,000이 있었는데 자기가 군대 2,000을 데리고 있고 자기 아들이 또 하나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들을 이끌고 1,000명을 데리고 믹마스 전투라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군대를 통솔할 만큼의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들도 최소한 나이가 20살은 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열 몇 살짜리가 이렇게 칼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성경에 보시면 그 13장에 보면은 사울왕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과 그다음에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거든요.
왜 칼이 없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할까봐 그 철공 자체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은 못 두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다 철기 시대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철기를 못 갖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기 시대로 반쯤 돌아가 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간혹 괭이나 이런 거를 좀 새롭게 만드는 거, 그 성경에서는 별이다고, 우리나라 말로 별인다고 부르잖아요. 별이려고 하는 경우만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해서 올 수는 있어도 이거를 만들 수는 없도록 블레셋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당시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2명이 나오는데, 하나 사울왕이고 하나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요나단이 군대의 한 장관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집안이 무사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절입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키 크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키가 큰 것은 군인으로서 상당한 정도 유리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외모를 설명하고 있는, 다윗을 설명할 때는 외모가 안 나와요. 그냥 얼굴이 붉었더라, 잘생겼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다윗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키가 크다는 말은 외모로나 뭘 봤을 때나, 재능을 봤을 때나, 가문으로 봤을 때나 모든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재판관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게 국가 안보의 문제거든요.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우리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특히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막 여러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전쟁을 하게 돼요. 1대1로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그중에서 이기는 쪽 사람이 이기면 저 지는 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뒤에 가도 나옵니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 다윗이 아브넬하고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씩만 나와 싸움하고 지면 물러나는 거로 하자. 그런 식으로 전쟁을 여러 번 벌립니다. 우리 11개 보면, 사무엘기나 11개 보면 그런 싸움이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어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사울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사사기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들에게 암나기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이 40명이었는데 아들들에게 암나기를 선물로 주었더라.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암나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옛날에 왕이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있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과거에 말은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럼 이집트에는 말이 있었느냐? 사실 이집트도 말이 거의 없었어요. 이집트에 말을 판매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말을 팔았다고 11개 보면 써 있어요. 원래 이집트에도 말이 없었는데 말을 판매하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동 지방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말이 필요가 없냐면 모래사장이거나 언덕이 많아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말이 못 쏘고, 여기는 낙타가 있거나 나귀처럼 짐을 많이 싣고 가거나 천천히 가는 동물이 필요한 거지, 모래사장에 말이 있으면 뭐래요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말이 있으면 좋지 않냐. 거기 낙타가 필요한 지역인 거고,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암나기가 서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암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사울이 왕이 될 거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근데 문제는 암나기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상당한 정도의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력하다는 말, 여기서는 어떤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문제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한테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해가지고 그의 손자가 지금 있잖아요. 기스의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요나단이 살고 있잖아요. 사울왕은 이맘때쯤에 자식이 4명이나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분가에서 멀리 살고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제가 만약 우리 아들 연락해가지고 야, 와가지고 우리 개 잃어버렸는데 걔 좀 찾아와라. 근데 우리 애가 용인쯤 살고 있는데 야, 아빠 개 잃어버렸는데 걔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난 4마리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찾아와라. 아니 어디를 잃어버렸다면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없어진 거 찾아와라 네가. 그럼 보통 애들이 찾으러 오나요 그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나귀를 찾으러 사울왕이 돌아다니잖아요. 나귀를 찾으러. 그 거리가 순수하게 그 둘레로 걸은 것만 해도 1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사환 한 명 데리고, 사환이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의 종이라는 말과 사환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환이라는 말은 그냥 그 집에서 함께 동문 수확하는 정도의 그 사람 친구랑 같이 양을 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거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나귀를 찾으러 갔다는 말의 뜻은 사울이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때 아버지에게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지금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나귀들을 잃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앞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찾아오라는 건데 찾아올 수 있나요? 보통의 방법에서 이게요. 여러분 찾으시겠어요? 내가 뭐 돈을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되는데 앞나귀 찾아와라.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책임감이 강하고 한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울왕이 움직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베냐민 지역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예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샅샅이 뒤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시 지도가 있나요? 이게 제가 지도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저기 있네요. 다행이네요. 저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도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가지고 오른쪽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으로 베냐민의 경계라고 하는 표현 있죠. N이라고 돼 있고 베냐민의 경계를 쭉 돌아가지고 맨 위로 올라가면 살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할림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맨 아래쪽에 그 화살표 2개 만나는 지역에 보면 숲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숲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가 그 사무엘이 사는 고향이에요. 그 동네가 사무엘이 사는 고향이고 그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그 기브아라고 보이세요? 한글로 기브아라고 보이죠? 거기가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출발한 데가 기브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숲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그 거리로 이렇게 둘레 재는 경우 있잖아요. 넓이 말고 그냥 단순하게 거리로만 따지면 100km가 넘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송파구도 찾아보고 서초구도 찾아보고 강남구도 찾아보고 이제 강동구도 갔다 오고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산지잖아요.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것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혹시 우리 나귀 보셨습니까? 뭐 찾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찾았냐면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찾았다고 돼 있거든요. 3일 동안 찾았는데 3일 동안 이 먼 거리를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히 잠 안 자고 이 사람이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됨됨이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 섬기는 거에도 굉장한 사람이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 4절 끝에 보시면 베냐민 땅 두루 다녀보더니 찾지 못했다.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사람 됨됨이나 가문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찾았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면 사무엘에게로 가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사무엘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게 하신 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찾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찾지 못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는데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너 기름 부음 받을래? 그래서 기름 부음 부어가지고 왕이 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 못하는, 여기서 찾았다 그럼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그가 그의 아버지 암나기들을 키우며 잘 살았대더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만해서 그의 사환이 얘기를 해서 사무엘에게 갔더니만 사무엘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 좋은 거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라고 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꼭 잘 된다고만 좋은 일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좋은 때도 있어서 잘 됐다고 막 크게 웃을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크게 슬퍼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나쁜 거 주거나 다 좋은 거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적당하게, 인생에는 나쁜 일도 적당하게 있어서 그동안 나쁜 일이 많았던 분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젠 좋은 일이 더 많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좋고, 또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려운 일도 있겠다, 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숲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무엘의 조상 중에 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숲의 땅이라고 불러요. 사무엘의 집의 원래 이름을 아까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살던 동네 숲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라마라고 써 있잖아요. 사무엘이 살던 곳이 라마예요.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라마라는 말의 뜻이 원래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높은 언덕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거기가 지금 숲 땅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을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생각하기를 날짜는 상당히 지났는데 못 찾았으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죠. 또 집이 가까워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저희 라마라고 하는 곳이랑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있잖아요.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 맨 아래, 거기랑 가깝잖아요, 그죠? 뭐 키로수로 따져봤자 10km 이내일 것 같은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못 찾았으니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 찾아도 죽어라고 찾아야 된다, 찾기 전엔 돌아가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아들이 집 나갔는데 이거 뭐 며칠 동안 안 돌아오면 아버지 마음에 암나기 찾기 전에는 절대 죽더라도 돌아오지 마라, 시신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찾아서 와라, 이런 아버지보다는 며칠 찾아보고 못 찾으면 아들이 돌아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 생각에 부모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보시면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갑자기 이 사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갈 길,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본문을 어떻게 주로 이해했냐면, 지금 우리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사환이 얘기했을 거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랑 자기가 살고 있는 기브아가 거리가 안 멀거든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요. 그 먼 길을 잘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나요? 흔한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환이 얘기하기를, 이 동네에 제가 듣기로는 라마라는 지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을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로 선지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제가 주석책들도 보거나 그러면 이 성경책들도 보면은 사무엘을 자꾸 제사장으로 언급을 하더라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에 무게를 둬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여기요,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는 그냥 이게 단을 쌓은 거 정도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그때 제사 드리지 않고 사무엘 와서 같이 제사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먼저 제사 드렸어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렸는데 왕이 제사 드렸다 그러는데 사무엘도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꾸짖었던 거지. 제사는 내가 드려야 되는데 네가 왜 드렸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사사 역할, 사사는 주로 재판하는 업무인데 그 두 가지 업무를 이 사람이 주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아마 선물을 드렸나 봐요. 근데 선물을 보니까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무엇을 드릴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곡식을 좀 갖다 드리는 게 기본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보리나 밀이나 이런 곡식이나 혹은 빵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 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뭐 빵이나 뭐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게 어떤 예의인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미가서 3장 5절에 보시겠어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시면,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미가서 3장 5절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뭐 선물 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소문을 내고,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자기한테 뭐 선물 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나쁜 사람, 이것 때문에 나쁘고 저것 때문에 나쁘고, 자기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다는. 나중에는 이게 원래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주는 게 선물로 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공식화돼 가지고 자기 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안 주는 사람이 나쁜 것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고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뭔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8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세겔은 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 금속의 무게예요. 주로 은이거든요.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데 보통 1세겔이 한 12g 정도 돼요. 12g 되니까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3g쯤 되겠죠. 이게 요즘 가치로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때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어디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넘길 때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돈을 받았거든요. 이완용이 받은 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돈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받았는데 한 40만 원 받았나? 아마 40만 원 정도 받았나 모르겠네. 뭐 그쯤 받았을 거. 제가 40만 원이나 400만 원이나 뭐 그쯤 얼마쯤 사자 들어가는 정도 받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바보 멍청이 40만 원에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냐 그러는데, 그게 나라 전체 예산의 뭐 반쯤 되나 그래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궁궐 생활만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팔아넘긴 거고, 도장을 찍은 게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 뭐 그때 당 40만 원 지금 얼마야? 단순 통계 내기가 어려워요. 단순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겔은 시대마다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은 4분의 1 세겔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정도 좀 되겠구나.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돈 1,000원, 한 돈만 원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가가지고 10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원 주면서 드시겠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돈만 원 줬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8절에 보시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여기 길을 가르쳐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길을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9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를 일컬었더라. 선견자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선지자란 말은 후대에 쓰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지자란 말을 옛날부터 썼던 거 아니야 그러는데, 성경이 나중에 기록되면서 용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꿨거든요. 우리가 에벤에셀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에벨에서 전쟁을 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졌었거든요. 3만 4천 명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그 동네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에베네셀에서 전쟁한 거는 7개월 전의 일인데,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동네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생기는 거냐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그 동네를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하고 우리 싸웠던 그 자리네. 그것도 이름도 에베네셀이잖아요. 나중에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그전엔 이름이 없는 동네예요. 그전엔 이름이 없는 동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무엘이 지었던 그 에베네셀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고 앞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지, 사울왕 그전에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 이름은 한 8, 9세기쯤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상당히 뒤에 생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선견자라는 이름으로 옛날에는 불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선견자라는 말의 뜻은 앞일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선자가 앞선자고 견자가 볼견자예요. 앞일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일 거고, 선지할 때 지자는 알지자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자의 밑에다가 이 날일자인가 가로알자인가 그거 집어넣잖아요. 날일자 같은 거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선지자 할 때 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지자가 그냥 알지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자가 한문으로 그냥 화살시변에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있고, 밑에다가 이 날일자인가 가로알자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통 밑에 날일자 그런 같은 거 붙이는 거는 지혜롭다 할 때 지자에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뒤에 밑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지식을 말할 때 쓰는 지자예요. 둘 다 다른데, 어떻든 간에 이 선견자는 앞일을 본다는 뜻이 강하고,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예언자, 앞일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지자의 기본 업무는 앞일을 얘기하는 게 선지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주요 업무예요. 그 중에는 간혹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도 간혹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든 누구든 잘못을 범하면 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틀렸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게 그 선지자의 업무지, 앞일을 예언하는 건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이 혼용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29장 2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시면 그 다윗왕 당시에 다윗왕을 도와주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불렀죠 여기서는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글과, 나단은 선지자라고 돼 있잖아요 또요. 그런가 하면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다. 갓은 또 선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셋 다 히브리어로는 다 달라요. 앞에 선견자, 이 사무엘을 부를 때 선견자라는 말과 뒤에 갓을 부르는 선견자가 또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다른 글자예요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 마땅치가 않아 다 선견자로 번역을 했고, 그 앞일을 예언한다 foreseer라고 합니다. 미리 보는 seer라고 불러요. 보다의 see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 거기다가 er을 붙여가지고 seer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선견자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번역은 해놨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지자랑 선견자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이 됐던 것 같고, 앞일을 예언하는 일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같이 선지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랑 선견자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마침 다행인 게, 이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돌멩이를 하나 발견됐는데 로제타 스톤인가 뭐 그걸 발견했는데, 상형 문자랑 그리스 문자랑 쭉 여러 나라 문자로 기록된 돌판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로제타 석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된 거구나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해석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라는 말과 선견자 뭐가 맞아 했는데, 선견자는 옛날 말이고 선지자는 요즘 말이래. 이렇게 식으로 이제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우리
10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원이 했던 말인데도 사울이 잘 들어요. 이 지금 보시면 지금 지쳤거든요. 자기가 찾을 만큼 찾았고 지금 다 지쳐 있고, 이 동네는 자기도 좀 아는 동네인데 길을 못 찾았는데 야 임마 이거 어떻게 하겠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누가 그 사람이 도와주겠냐 이러지 않고 자기 사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냐면 지금은 사환이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환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무엘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아직 이름도 모르는지 거기 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라 그랬으면 알았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가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알려준다는데 그걸 갈까? 그리고 쑥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이런 경우가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일이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군대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많았는데 여자들 하나가 그중에 잡혀간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군대 건대장관 집이었는데 이름이 나아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소녀가 우리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곳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병이 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보통의 사람들은 안 듣죠. 왜냐면 자기네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가서 병이 나은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길을 잃었는데 아무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알려준 데인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누가 길을 못 찾을 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방법 알려줄 겁니다. 야,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무슨 길이 있어.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 찾지 마 끝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단에 그런 거 기울이지는 말고,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낭망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 어려운 일 부딪혔을 때 힘들다 그러면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방법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방법을 줘, 그냥 당신 방법대로 마음대로 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기도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해서 답 얻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개도 기도한다고 아무개도 기도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고 쓸데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좋은 충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인품이 좋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빌달길로 올라가다가, 이 성읍은 라마예요. 사무엘에 있는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매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또 여기서 마침 길을 라마로 가다가, 라마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작은 동네가 있는데 사무엘이 또 여기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라마가 집이 여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 길갈이라는 동네나 미스바나 또 이 라마나 이 지역에서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울이 이 라마에 살고 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라마에 있고 어떤 데는 길갈에 가 있고 어떤 데는 미스바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기 라마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사무엘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혹시 여기 선견자라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들이 물어보지 않는 말을 해줘요. 말 많은 여자들이긴 한데 여기서 도움이 되는 여자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선견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지금 그 사람이 라마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시면 됩니다. 백성이 오늘 산당에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제사들이 크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어서 지금 사무엘이 마침 동네에 왔습니다. 이게 안 맞았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며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 사무엘이 왔다고 여자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아주 타이밍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가시다 보면 사무엘이 식사하러 가게 될 텐데 그 식사하러 가는 그 길의 중간에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데 당신도 3일 동안 못 먹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선물을 못 갖다 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우랑이. 그러니까 올라가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몇 가지를 동시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무엘도 만날 수 있고 이것도 이 여자들이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여자들의 말들을 무시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우랑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환도 사용하고 또 물 길러 가는 여자들도 마침 사용하고 그래서 사무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하는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물 길러 가는 역할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여자들도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선지자 역할이에요. 올라가면 만난다고 했는데 가니까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만난다고 했는데 가니까 없었더라. 그러면은 이 여자들이 거짓말한 건데 이 여자들이 알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이라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앞일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는 건 선지자거든요. 이 여자들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13절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또 마침 그 타이밍 있잖아요. 딱 정확한 타이밍에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가문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그래서 제가 선입견을 꼭 갖고 들으지 마십시오. 이름이 사울왕이라고 제발 사람들이 사울 그러면 교만하다고 알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집안도 그렇고 무사의 집안이고 나라를 지킬 만하고 인품도 아버지 결혼하고 다 지냈는데도 아버지 말 듣고 하는 정도면 그 정도 사람이 믿을 만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잘생기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면 누가 그 사람 믿을 만해요. 성경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 됨됨이의 기준을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날 무리한 요구를 한 건데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찾아올게요. 자기네 애 요나단이나 뭐 말기수아나 이런 사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래서 좋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사울로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끝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은 사울왕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변하게 되거든요. 처음 출발이 참 좋았는데 끝이 변한 반면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출발은 좋지 않은데 집안이나 전체 좋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됐는데 처음 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잘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믿음의 좋은 자를 가까이 뒀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가까이 두면 크게 낙심할 일 있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이 두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날 도움이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냥 뭐 얘기해주고 뭐 이건 어디 가서 뭐 해라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도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나가자. 우리 부모된 도리에서 부모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 안 버리신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조언을 가지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도우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인생은 다 네가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부모들, 믿음을 가진 할머니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변에서 이런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는 게 좋은데 마침 사무엘은 자기 사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여자들도 마침 소녀들인데도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과정까지 잘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대통령도 되고 누구도 됐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돌아갔을 때 74년도나 뭐 79년 80년인가 그때 막 사람 79년도인가 사람들 그때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진짜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겠다. 인생을 제일 잘 살았냐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잘했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끝에 가서는 배움이 얼마였느냐, 사회적 지위가 어땠느냐, 재산이 얼마였느냐 하나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잘 믿었느냐 그게 제일 자랑거리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든든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다 가신다고 그러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복이 큰다. 저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들이 가족들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할까. 저렇게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내려오는 걸까.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왠지 좀 부럽고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어떤 사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어떤 교수님 하나 제가 너무 얕잡아 보는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워낙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그러셔가지고 옛날인데도 그러셔가지고 난 저 사람 될래나. 그런데 누가 슬쩍 얘기를 그 아버님이 옛날에 6.25 때 대한수도원 지키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답니다. 순교자래요. 난 그 사람 태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순교자의 자녀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대단하다 그냥 한마디에. 순교자의 자녀란 말에 제가 뭘 더 이상 용어를 어떻게 붙여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자. 작은 일에도 말씀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삶 수시로 기도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 자주 모이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교회 별일 없어도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잘 있나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또 하나님 무례를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도리어 선함으로 바꾸셨던 것들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